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근심을 덜어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 긍휼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긍휼을 베푼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원래 긍휼이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비유라면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 그 끊어내는 고통을 동감하고 이것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고 그 고통으로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 고통으로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출신의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을 돕는 자로, 바울을 섬기는 자로 이제 그에게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돈으로 또는 뭔가 그가 필요한 것을 보내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너가 돕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가면 선교지에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또 물질도 보내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옷도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또 급하게 필리핀의 선교센터를 다시 리모델링 할 때 막 비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막 세면이 막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와달라. 막 시멘트가 막 씻겨 내려가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사고 이걸 더 비가 오기 전에 뭔가를 씌워놓기도 하고 마무리를 내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급하게 마련해가지고 그때 50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을 보내고 또는 헌옷을 보내고 때에 맞춰서 우리가 후원 선교 헌금을 보내요. 그런데 선교에서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데 사람을 좀 보내달라. 이 선교지에 가면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거지 사람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 이제 물질적인 수고도 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파송해서 선교사를 돕는,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자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사람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출신으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자인데 25절에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느냐면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힘을 얻고 또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사자로 너희가 파송한 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그가 채워주는, 그러니까 동역이죠. 이것을 채워주는 나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도 사도 바울 대단한 거목이고 막 위대한 인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그가 위로받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가운데 그가 병을 얻습니다. 이 병은 얼마나 깊은 병이었는지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약했는지 아니면 선교지에서 무슨 병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같이 섬기는 중에 큰 병에, 죽을 병에 그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중에 갇힌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류할 때 바울서신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게 갇혀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중에 정말 위로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정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 마음속에 때로는 눌림도 있고요. 뭐 억울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답답함도 있고 또 쓸쓸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수시로 그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 수용 생활하는 가운데 수시로 찾아들며 면회 시간에 수시로 찾아들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버티고 때로는 이겨내고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감옥의 옥중에서 그가 찬양하고 그가 옥중서신을 보면 사도 빌립보서를 보는 것처럼 그가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와서 에바브로디도가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만나는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가 체험받는 그 위로와 또는 격려가 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인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죽을 병에.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요. 죽은 가운데서 건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긍휼히 여겨서 고치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신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고침을 주셨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라도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그가 있음으로 힘을 얻고 그가 있음으로 해서 격려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그 자신을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여기지만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를 더 그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을 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 가운데 건지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곁에 두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격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좀 더 저희가 나가서 보고 저희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를 보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보낸 것은 너희로 다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나음을 입었어요.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나음을 입긴 입었지만 어쩌면 그가 사도 바울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온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나았다, 내가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았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 보낼 때 28절의 말씀 속에서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편지를 쓰고 도착해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읽을 것을 가장해서 이제 보낼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쓰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에 그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독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쓴 게 있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자의 관점에서 내가 이 성경을 읽는 자,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희가 확증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형으로 써요. 이것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펴서 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독자의 관점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내가 이미 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너희가 이것을 읽을 때쯤에는 내가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독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경을 그렇게 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확신을 갖도록,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을 마저 보고 제가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렇게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귀한 자로 여기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같은 빌립보서의 2장 8절의 말씀으로 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2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자, 죽기까지 복종한 자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여기 있다. 그게 곧 너희가 나에게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몸이 아파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파송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아요. 파송받은 자의 삶을 그가 죽기까지 다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예수께서 죽기까지 온전하게 그가 복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복종이요,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내가 이루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파송받은 자로서 그가 교회에 파송받은 자로서 죽기까지 자기의 자리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너희가 걱정하니까 나도 역시 이 너의 슬픔 속에, 이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슬픔이거든요. 너희가 슬퍼하니까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런 짤막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 속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저희가 두 가지를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해요. 그 하나는 지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인물에 관해서 저희가 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심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선교지에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가장 귀하고,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이슬람 지역이라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 소식을 올리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근황은 홈페이지에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후원하는 터키의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이슬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에 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홈페이지에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선교 소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그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선교지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동역자예요. 한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데 동역자가 온 거예요. 동역자가 왔는데 이 동역자가 이제 현지인이죠.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막 세워놨는데 이 친구가
온전히 예수를 완전히 지금 뭐 믿은 게 아니라 막 믿을까 말까 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러 와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취해서 돌아다니고 해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 사람을 이제 동역하는 사람, 같이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선교사님이 먼저 내보낸 적이 없는데 하도 술 먹고 막 동네에서 말썽을 피우니까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덕이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 처음으로 먼저 당신 그만둬라 이렇게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하는데 저는 이게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를 형제라고 여겼고 그를 어떻게 보면 같이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로 그 자기를 단순하게 보필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여겼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죽기까지 자기가 병이 걸리고 죽을 지경에까지 나 이거 그만두겠다. 돌아가서 내가 건강해져야지. 내가 아픈데 무슨 소용이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기까지 교회에 파송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그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명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죽기까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늘 나갈 때 선교 파송할 때 가보시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나가십시오. 돌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파송 예배를 가봤는데 파송 예배를 갈 때마다 늘 격려사가 뭐냐면 나중에 화장해서 그 뼈가루로 오시지 살아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말 끔찍한 얘기잖아요. 뭐 은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뼈를 묻고 나중에 그냥 뼈를 묻을 각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죽기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가 순종하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도 그가 죽기까지 그렇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파송한 우리가 파송받은 우리가 죽기까지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너무나 허접한 빈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이 마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빈틈이 많겠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런 빈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말라리아나 또는 여러 질병 때문에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만 해도 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데 그 선교지를 버리지 못하고 또 선교지를 찾아가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저 무식하게 그냥 죽기까지 뭐 내가 여기 왔으니까 뭐 하나님 죽으라면 죽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가 뭐예요? 그거는 정말 고생하는 자리에 죽어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살리심의 자리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있었어요?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큰 긍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죽음의 직전에도 있더라. 그렇다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가 막 죽음의 직전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 직전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없어요. 그냥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나의 형제된 자다, 정말 신실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유능한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유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그 죽기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정도로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그가 죽음 직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 직전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면 오늘 살아있음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 뭐예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살리고 죽음 가운데서. 이것이 바울에게 긍휼이었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와 함께했던 수고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수발해 줄 수도 없고 한 번도 약을 사다 줄 수 없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밖에서 죽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섬기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해야만 내가 꼭 해야만 여러분 그럴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마땅히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약이라도 젖어주고 아니면 물수건이라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하는 그 옆에서 있어줘야 되는 이런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음만 있어도 막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도 여러분 마음만 품어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품으세요.
마음만 가지세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국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자를 찢어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을 덜었다. 근심을 덜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음만 품어도, 마음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못해도 갈 수가 없고 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근심을 덜어주는 자, 직설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고요, 넓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